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하는 우리 성경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적 하나님은 없죠. 적 하나님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다 의식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안 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사도신경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긴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신비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또 뭐 창조주, 또 뭡니까, 또 하늘에 계신 분, 두려워해야 될 분, 뭐 이런 건 다 의식하고 있는 거. 이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고,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을 믿어야 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만 이제 붙는 겁니다. 그리스도 꼭 믿어야 되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자기가.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그 자리에 내가 가려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아들을 부인하는. 근데 아들을 부인하면 동시에 누구도 동시에 같이 부인하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는 거고, 아들을 말 안 들으면 그 아버지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22,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는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갑니다. 유대교회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무슬림들에게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제 아들을 양육하시고, 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없이도 다 되는데. 아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건 아버지에 대해서 다르다. 아들을 믿고 있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안에 거하라 되어 있죠. 그 안에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자꾸 붙잡아야 신앙생활 잘. 딴 걸 붙잡으면 신앙생활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신앙생활가 참 쉬워져요. 예수님 본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뭘 해결하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뭘까 생각하면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나갔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예수님 본받았으면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10절 저희가 19절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나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나가게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시간 문제였을 뿐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나?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저희들이 나간 것은 저희들은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나간 거다.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위로가 되겠죠. 왜 나갔을까? 교회 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더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고상한 지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상한 지식은, 제일 고상한 지식은 언제 배우게 됩니까? 겸손하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요, 자기의 본분을 아는 곳이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환경이 좋은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는 겁니다. 어디 있더라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잖아요.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천국을 못 보고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천국을 못 보고 있다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본다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팔레스타인 땅에 있든지, 대한민국 땅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약용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적은 분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배에 가서 적은 시입니다. 만물은 저마다 분수 있으니 힘만으로는 운명과 못 맞선다네. 청악은 높은 솔에 둥지를 틀고 참새는 갈대 위에 집을 짓는 법. 참새가 높은 솔에 둥지를 틀면 바람이 불어 휩쓸려 부서진다고. 난쟁이는 짧은 옷을 받아야 하니 어이에 울근불근 근심 품을까. 화려한 집 부러울 일 무엇이리요. 진창기를 스스로 즐거워하네. 근데요, 분수라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라니까요. 분수라는 그 자리가요, 야, 이 자리에 있는 것말로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아는 사람만이 그곳에 숨겨놓고 있는 주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지, 뭘 내가 남보다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겠다 이런 사람에게 진리는 오히려 감춰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교만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속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여기에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는 뭐 특별한 걸 더 배워야 되고 특별한 걸 더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들은 거라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거 안에 거하라고. 이미 다 들었다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자꾸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만히 보면 남보다 더 낫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다 은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고 있잖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다 우렁차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되어 있잖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 우렁차게. 마음만 다 열고 있으면 은혜 받을 통로, 은혜 받을 도구들이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속한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 내가 속한 것에 대한 소중함, 속해 있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 가장 기본이다. 우리 그저 박동희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독일 광부들을 가지고 광부들과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학자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을 전공한 박사보다도 어떨 때는 그 광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겸손하신다고요.
성경 공부인도 하다 보면 각 10년, 10년마다 처한 형편에 맞게끔 성령께서 탁탁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가 겸손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겸손히 잘 듣는 분들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분과 대화해보면 뭘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마음을 다 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걸 다 가르쳐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은사가 다른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방해받을까요? 어떤 분은 잘 가르쳐요. 저같이. 어떤 분은 잘 못 가르쳐요. 은사가 없어. 딴 걸 잘하지만. 그러면 잘 못 가르친다고 하나님께 진리를 그 사람 때문에 진리가 막히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 듣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학자의 혀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학자의 귀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잘 못한다면 하나님 대신 나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뭔가 좀 신기하고 뭔가 좀 잘하고 뭔가 좀 세련되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대로 이곳에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나간다는 거. 나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 학자의 귀만 있으면 다 알아서 듣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잖아요. 4번 넘어가면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선생님은 인간 선생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에 가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부족한 걸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2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선생님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 틀리지 않다면,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데도 나가는데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데도 나가잖아요. 누가 목회하면 안 나갈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목회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게 누구 때문인가 자꾸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주실 건데 내 마음만 열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자꾸 교만한 생각 갖지 마라. 처음부터 들은 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또 참되고 거짓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친밀해지도록 그걸 더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죠.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문제는 간단하지 않나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기도 더 깊게 하고 말씀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더 깊게 주님 경험하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3절, 3번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밑에 구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순간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남도록 해주신다는 거. 근데 이걸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지금을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저께 아침에 이제 제가 우리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있어요. 바른교회. 근데 이제 그 바른교회 아카데미의 연구위원들이 있는데 그 연구위원들의 세미나가 있는 거. 2박 3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가서 제 글을 발표하고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왔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주관하는 분이 목사님 어떻게 글을 잘 쓰셨나?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지금 몇 년 전 거 내가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연구할 시간이 어딨냐?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옛날 건데 지금 계속 나는 여기 내려면 이거 내고 저기 내려도 이거 내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내가. 저도 나중에 아마 표절과 이 중복 기재 이거 다 걸릴 겁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또 뭐 장관으로 가게 되면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거 한 7, 8년 전에 적은 건데 내가 지금 연구할 시간이 없고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여기다 내고 저기다 내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한 분이 하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분 질문이 이겁니다. 본인이 이제 경영학 교수예요. 20몇 년 동안 경영학자들과 고민하면서 아직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기독 경영인과 비기독 경영인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질문을 한마디로 할 테니까 답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라는 거예요. 기독 기업과 비기독 기업 차이를 한마디로 말해요. 기독 학생과 비기독 학생의 차이 한마디, 기독 학부형과 비기독 학부형의 차이 한마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회심의 미소를 딱 나는 알고 있다. 볼펜을 딱 얹으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정직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기독교인 더 정직할 수 있어. 열매?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도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열매 많이 맺고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 달란트 비교.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 비기독교인들은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딴 데서 찾아요. 뭐 열매에서 찾든지, 다른 사람의 칭찬에서 찾든지, 등수에서, 점수에서 찾든지. 근데 우리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그게 성공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아무리 작아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의 대상, 평가하는 분이 있는데 성공의 기준이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지금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더 편할까? 지금 어떻게 내가 내 욕심을 채울까? 그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참았다. 잘 견뎠다. 그때 네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나도 어려웠을 건데 잘 견뎠다니까. 이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순간순간 불편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도 이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욕도 욕심도 다 지나갑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누구누구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불편한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답은 간단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 평가하실까? 대부분요 참는 거가 맞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게 칭찬거리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본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만해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섬길 일이 뭔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하실까? 답은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나간 사람들에 이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늘 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그러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잘 참아라.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라고 이제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마지막 때는 언제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은 중단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중단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말은 뭡니까? 완성해라는 말입니다. 완성품이 되라는 말이에요. 또 이리 가고 또 저리 가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완성해라. 저렇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보니까 너희가 어떤 때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이제 완성을 향해서 더 매진할 때다. 완성품이 되라. 또 반복해서 그리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완성품을 만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